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염병 하면 흑사병이라고 하는 패스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왜 패스트를 흑사병이라고 하냐면 이 병에 걸리면 폐혈증으로 온 몸이 까맣게 썩어가면서 죽는 것입니다. 이 흑사병은 최근에도 중국에서 또 발병되기도 했는데요. 서기 541년에 처음에 발병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당시 세계 인구의 절반인 5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끝났는가 했는데 800년 후에 다시 유럽에서 창궐 해가지고 4년 만에 2억 명이 죽었습니다. 그로부터 1665년부터 대략 10년 간격으로 이게 끝났고 이제 없어졌구나 그랬는데, 또 10년 간격으로 계속 재발을 해가지고 300년 동안에 한 40번 이상 발생했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약이 없어서 병에 걸린 사람이나 가족들은 요즘 코로나 우리 격리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당시에도 다 문 집에 가둬놓고 격리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치료약이 생겨서 이 병에 걸리면 초기에 치료하면은 이제 치료되는 확률이 높은데요. 이것도 지금 1급 전염병입니다. 패스트 말고 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수세기 동안 감염되면서 걸리면 10명에 3명은 죽는 병이 있었는데 천연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1940년대에 천연두가 창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천연두에 걸리면 거의 죽거나 살아나도 얼굴에 그 흉터가 다 남지 않았습니까? 예방접종인 종두법에 의해서 이 천연두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이 예방접종을 하니까 그때부터 천연두가 없어져서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 예방접종으로 말미암아서 천연두는 완전히 사라졌다, WHO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지금 전염병들이, 바이러스형 전염병들이 지금도 세상에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독감을 비롯해서 많은 전염병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저도 작년에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그래서 그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예방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 병원체에 감염이 돼도 병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생명체는 아메바입니다. 사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몸통은 겨우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이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무리의 아메바는 환경이 좋은, 잘 번식하기 좋은 곳에 놓고, 또 한 무리의 아메바는 이제 번식하기 어려운 곳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어려운 환경에 방치된 아메바가 더 강한 생존력을 가지고 번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법칙은 인간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도전과 응전의 법칙으로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에 의하면 인류의 모든 문명과 그 문화는 바로 역경의 소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하고 평온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보다, 살기 좋은 곳에 살았던 그런 민족들보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자연 환경에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대한 문명을 만들어내고 강대한 나라들이 되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요, 개인적인 삶에도 고난이 없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고, 저는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인들만 보니까 제가 그냥 봐도 여기 우리 장로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이거 보면 참 믿음 굉장하다, 참 존경스럽다 하는 분들 보면 외에 없이 그냥 어떻게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고요, 다 남이 알지 못하는, 또 남이 아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 어려운 난관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어야
고난을 이기겠다는 몸부림과 투지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발전하고 신앙도 인격도 성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다 어려워하는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후퇴하는 반면에 이 나라는 방역이나 IT나 군사, 영화, 음식, 그다음에 사회 시스템 모든 분야에서 전에는 몰랐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외국인들이 볼 때, 야, 저런 나라가 있었느냐. 우리가 몰랐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저런 대단한 나라가 있었느냐 하고 언론이나 각국 SNS를 통해서 감탄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겠습니까?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그저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모든 분야에서 지금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생활 방식도 보면 우리는 이제 어떤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그런 책도 썼어요. 이제 한국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옛날에 그 퍼거슨 그 영국 축구 감독이, 맨체스터 감독이 박지성이 보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자기만 모른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이고 모든 것에서 지금 혁신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나라인데 한국인들만 모르고 있다. 번역돼서 그 책도 나왔는데요. 우리는 일상에서 잘 모르는 거죠. 잘 못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지갑을 가지고 뒷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우리 전화하고 이런 거 누가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그럼 그게 대단하다고.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가지고요. 한국은 이런 나라다. 누가 뒷주머니에 넣어도 가져간 사람 없고요. 핸드폰 이렇게 들고 있어도 뺏어서 도망가는 사람 없다. 그런데 자기 나라에서는 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핸드폰 하고 있는데 누가 밖에서 창문을 뚝뚝 두드려서 쳐다보니까 권총을 들이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같이, 딸하고 같이 승용차 타고 가는데 강도가 탁 부더니 총 들이대고 내리라. 핸드폰 내놔라. 그러니까 가짜를 하나씩 또 다 갖고 다닌다네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 한국에서 참 되어진 일들, 의료 부분 분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나라가 있냐. 관공서 가봐도 이런 나라가 있느냐. 참 한 가지 어린 애들이 혼자 지하철 타는 것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사진에 올려가지고 외국에서는 상상도 못, 어린아이도 혼자 지하철 타고 어디 다닌다는 것이 상상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합니까? 그 다음에 밤에 눈이 왔는데 밤에 나가서 얘들이 눈싸움 한다고, 눈사람 만든다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 밤이 어두워지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그런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 문화나 우리의 모든 또 경쟁력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적인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런 나라가 없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변변한 자원도 없고요.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 밀도가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대는 나라.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해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한국의 재발견. 여러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나라가 더 부각이 되고 또 이걸 통해서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 많은 부분에 앞서가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하느냐? 분석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너무 많이 당했다.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 침범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무슨 변변한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떤 세상에 내놓을 만한 뭐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 인류 국가로 발전하고 있다. 이런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고난을 유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진정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한 주 안 갔더니 하나님이 내 멱살 붙잡고 내 이런 어려움을 주고 이런 지금 고난을 줬다. 내가 11조 한 번 안 하고 뭐 했더니 잘못했더니 이랬다.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멱살 틀어잡고 어디 고난 속으로 시궁창 속으로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너를 대신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6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제가 누구를 위해도 또 어떤 번세 있는 사람이 위해도 지킬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놈 벌 줘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누가 고발하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가 되어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너에게 환난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늘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와도 시험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건져주라고 기도해라. 안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고 더 맑고 밝고 환한 세상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지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미국의 여러 소설가 펄벅 여사는 큰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움이 집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딸을 키우는 과정에서 당하는 그 장애인들을 한없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 그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위대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생긴 사생아들,
그 다음에 장애자들을 위해서 펄벅재단을 만들고요, 당시 돈으로 700만 달러를 출연해가지고 고아들의 부모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 딸이 발달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딸을 내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게 만드셨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함으로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들이 겪는 험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 이게 나의 운명인가 하고 침몰될 수 있지만은, 만신창이가 되고 쓰러질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예방 백신을 접종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예방주사와 같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면요, 어떤 고난이 창궐해도 넉넉히 이기게 된다. 백신을 통해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온갖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악한 원수들과 이미 싸워서 이기는 조건, 자격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승리를 접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돼서 다시 이전과 같은 원수 마귀와 고난이 다가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내 삶 속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진흙그릇입니다. 원수에 대항해서 이길 힘이 없습니다. 늘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면역력을 얻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기게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귀가 가져다주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2 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 갈 때에 가면 내가 마귀들 너희 앞에서 다 쓸어버리고 없애버리고 어려운 문제들 다 제거하고 그냥 너희들 형통한 길 걸어가게 해주겠다가 아니고요. 너희 앞에 가면 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다 밟고 우습게 여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와 함께 해주시. 그 권능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믿음으로 받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나는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긴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요. 옥에도 갇히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뭐 40에 하나 감한 매 그까지 것 아닙니다. 40번 맞으면 죽을 줄 알고요. 하나를 감해준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채찍으로 때리면 살가죽이 다 떨어지고요. 뼈가 다 드러나는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아서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쓰레기 때문에 받은 그런 때도 있었고요. 바다에서 10나흘 동안이나 먹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고생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온갖 고난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이십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까?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귀한 사도가 되도록 보니까 결국 혹독한 훈련을 시키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지 이런 면역력을 가졌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종교적으로 믿고 의식적으로 믿고 사상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런 철학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살아계시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너희 위에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여도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방접종 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도 면역이 됐고 가난과 저주에도 면역이 됐고 질병과 아픔에도 면역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어도 당황할 것이 없이 나는 접종 받은 사람이다. 너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나는 이긴다. 나는 약하지만은 보배로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어떻게 거룩합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구별되게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데요. 내가 이렇게 늘 몸이 약하고 늘 힘들고 어려운데 내까지 뭡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디 연합집회 갑니까? 우리 교회 학생들이 한 명 있는데요.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어떻게 여기 집회 왔습니다. 제가 수많은 학생이 있어도 그 아이를 보는 눈은 다릅니다. 제 마음속에 걔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걔가 무슨 일을 당하면 놔두겠습니까? 연합집회 가는데 우리 권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냥 보겠습니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면서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받으셨어요. 그렇게 살피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다. 훌륭한 존재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이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것을 깨닫고 반복적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삶 속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동행해도 여기서 믿습니다 해놓고는 또 돌아서서 나가서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기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먹으로 이기려고 하고 돈으로 이기려고 하고 세상의 어떤 자격으로 이기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분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믿었으면 부르짖어야죠. 저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다. 저분은 눈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다가 뭐 되겠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야 좀 조용히 해라 이 거지야. 왜 떠드냐?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부르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뭐든지 원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믿느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만, 그것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부스러기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내 믿음이 내 딸을 구원하였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말씀 봤지만 12명을 보내고요 60명을 72명을 보냅니다. 둘씩 짝져서 야 너희들 가서 하나님 나라 증거해라.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기쁨에 차가지고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나갔더니 귀신들이 쫓겨나고 원수 마귀 공중에서 귀신들이 땅으로 떨어지고 병자들이 일어나고요. 놀라운 약한 자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갈 때는 도대체 우리 보고 나가라는데 뭘 가지고 나갑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팡이 준비하고 쌀도 준비하고 뭐 먹을 것 준비하고 신발도 여러 개 그런 거 준비하지 말아라. 다 책임진다. 그리고 가서 나갔더니 예수 이름을 했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그 일들이,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이 주어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 이것을 주님은 아시지만 우리가 모르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대로 이미 주님 보시기에는 거룩하게 만들어진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보실 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난이 작으면 은혜도 작습니다. 고난이 크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은 쓴물을 가져와도 은혜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불시험을 당하는데 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련시켜서요, 훈련시켜서요, 높이 쓰고요, 강하게 쓰시고요, 더 많은 것을 주시려고 연단하는 것이랍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들은 몸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자녀가 누구 아프거나 그 다음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숨기려고 하고 실망하고 낙심한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그 사람에게 너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는 이 일을 이기면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 일이 너에게 올 때 내가 그것을 묵인하고 허락해 줬다. 인정의 표입니다. 택함 받은 표입니다.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더 든든하게 하시려는 그런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욥에게 마귀 너 해봐라, 시험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을 결국 망하게 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갑절이나 더 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믿기 때문에, 인정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격언에요,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이겨낸 사람만이 훌륭한 뱃사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평온한 바다에 위해서만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를 만날 때도 있고요. 이제 그럴 때 인간적인 해석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운명이라고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통해서 나를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일하시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또 모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다 하고 믿으면,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곤충학자 찰스 코만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찰스 코만 박사가 나비 애벌레를 연구하는데요, 애벌레 그 껍질 안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기다리도 2시간 기다리도 못 나오고 애를 쓰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박사가 가위로 가지고 직접 그 애벌레 껍질 그것을 잘라줬습니다. 나비가 쉽게 나오라고. 그런데 박사가 가위로 껍질을 잘라줬던 나비는 껍데기에서 나오기는 했는데 날개에 힘이 없어가지고 날지를 못하고 비실비실 하다가 떨어져서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본 박사는 나비가 이 애벌레 껍질을 직접 뚫고 나오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는다는 사실을 그때 안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묵인하시고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날개, 승리의 날개를 위한 기름이 나오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울부짖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면서 매달리는 동안에 우리 속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날개에 기름을 묻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순간에 날개가 쫙 펴져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하는 순간에 누가 좋아하고 달가워하겠습니까마는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피하고 싶지만은, 도망가고 싶지만은 이 고난이 없으면 성장이 없다, 더 큰 은혜가 없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이길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렉 롤이라는 분은 그의 책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는 책에서 세상은 가장 매력적인 것을 맨 앞에 제시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 당신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면역체가 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고 다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면역력을 얻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벗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깁니다.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백신 아직 맞지 않지만은 지금 외국에서 그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 인터뷰하는 것 보여주는데요. 그런 사람들 다 이거 벗고 자유로운 거예요. 코로나 이제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백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요, 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면역 백신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아갈 때 오늘 또 그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승리해서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